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희정 집사님 이야기를 모두 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찬양을 한 곡 불러서 보내드린다 했는데 그래 보내드려서 제가 지금 김정란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찬양 잘 듣고 있냐고 하니까 그동안 복음성가만 듣다가 목사님 찬양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 그래.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곡 불러서 보내드려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주셔서 속한 시일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자,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 우리 실버 찬양단이 찬양했는데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다윗이 너무 큰 즐거움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데 이 간증과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살피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 사무엘하 22장 전장이 다윗의 찬양과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원수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말기에, 자신의 통치 말기에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다 살펴야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17절부터 20절 그 사이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늘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도록.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요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이 생각하고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자기를 많은 물가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출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요, 행복하다 할지라도 어딘가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 세상은 다 불안전하고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이 허우적대고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살더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결국 흘러 떠내려가는 멸망의 길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땅에서 무언가 있으니 원하고 땅에서 무언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멧돼지가 그 부리로 말이지 주둥이로 막 땅을 막 헤치잖아요. 물론 그 안에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산속에서 막 땅을 후비는 것은 도토리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데 멧돼지는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후벼 파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많은 선을 쌓으면 구원에 이를 줄로 착각하죠. 지식을 많이 추구해서 진리로 무언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고요. 자기가 쌓아 만든 여러 가지 재물들, 권력들, 그런 것이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하게 해주고 구원에 이를 줄 착각하는 거죠. 인생들이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하고 그곳에 엎드려서 무언가 갈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죠. 얼마 전에 방영을 했던 PD수첩에 하늘궁에 대한 걸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허모 씨라고 하는 분, 대통령에 여러 번 출마했던 그분. 야, 하늘궁을 만들어 놨는데 무슨 하늘궁입니까? 땅의 궁이지. 어마어마한 넓은 평수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거기에 도착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구하고 복채를 내놓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죠? 야, 참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들의 자녀들, 부모님들까지 그 복채를 내놔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전세금을 빼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별일이 다 있더군요. 자신이 성명이라고 말하더군요.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자신이 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같다. 별 회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생이 무언가 얻을 수 있고 인생이 무언가 쟁취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유일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얻는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임해야만 다른 무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3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거지,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쌓아서,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 무언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17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기 많은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은요,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위험을 경험했음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나의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건져내셨다 그 말은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건져내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도로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 찾아내었다. 빼앗긴 것을, 강한 자에게 빼앗길 뻔했던 것을 건져내셨다, 빼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강한 자의 수중에서 그걸 빼내올 수 있겠습니까? 더 강한 손길이야만 가능한 거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뒤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환난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 그거 이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강한 손으로, 강한 힘으로 자기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더 강한 자 위에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몇 안 되는 양을 키웠던 아주 가난한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가 달려들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추적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백은 다윗의 말기에 기록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이방 족속들과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의 길을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왕이 되어서 이제 말기를 지나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던 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모는 많은 물 가운데서 자기를 건지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면 우리가 그걸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도 내가 이길 만한 건 얼마든지 내가 건너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들은 자기보다 다 큰 거였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더 힘센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가 애굽 땅에 갔습니다. 바로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끌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말이에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무엇 가지고 싸웠습니까? 기드온이
10,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인원 가지고 갈까? 필요 없다. 결국 300명 가지고 말이죠. 뭘 가지고 갔습니까? 항아리하고 횃불 2개 가지고 갔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싸워서 자기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할 때 더 큰 강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통과했나 내가. 기가 막힐 일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했지? 그때는 통과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더 큰 거?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물과 같은 환난, 나보다 더 강한 원수 사단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나는 했던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역사하셔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금까지 견뎌 오셨던 것처럼 나보다, 아니 그 문제보다 더 큰 용사의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신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스라엘은 영적인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평생, 아니 그 나라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건져주신 이 건져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의 재앙의 날이라. 이 재앙의 날은 불행의 날을 말해요. 환난의 날을 말해요.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를 말합니다. 그것을 나의 재앙의 날이라. 나를 파괴하는 날, 불행한 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의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막대기, 지팡이, 그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뒤돌아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지팡이가 되셔서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가 되셔서 재앙을 때려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말이죠, 설상가상이라고 어려움에 더 어려움이 오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려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으로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당할 때예요. 조그만 어려움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더 큰 죄가 가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으로 사단이 누를 때에 더 큰 세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세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당하게 될 이런 상황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8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아시아에 있는 너희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은 정말 힘에 겨운 것이고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진 일이었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9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런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당해서 극심한 가운데서 재앙의 날을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서 다시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도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으로 설명한 게 이 부분이고요.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옆에 서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떻게 이르렀는가? 재앙의 날을 어떻게 통과했는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재앙의 날 반드시 피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곳,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압박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자유함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숨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탁
터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숨을 쉴 수 없었는데 이제 숨을 쉬게 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건지셔서 넓은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 동굴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고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목숨을 여러 번 건졌고요.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하면서 또 생명을 구하기도 했고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있는 이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권적 은혜,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그게 뭔가?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아직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손자 하진이가 하민이 없을 때 한 3살이나 됐을까? 설날에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가 보죠. 그래, 세배하라 그랬더니 그 앞에서 엉덩이를 버쩍 들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으면서 이렇게 세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배하는 것도 웃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크게 웃는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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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막 난리, 막 소위 말해 뒤집어지면서 웃는 영상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막 움찔움찔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을 볼 때 무언가 하지 않아도 가슴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냥 꼬물꼬물 대는 것만도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다. 손자를 낳아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손자 손녀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그런지 몰라요. 그래 제가 우리 아들 최 집사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평생에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이 아이들을 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아니 집에서부터, 아니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챙겨서 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예배하려고 그래 옷 입니? 그래 세수하니? 화장하니? 아유 그래 고맙다.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조건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니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하죠? 영혼 구원하려고 하죠. 영혼 구원 왜 하는데요? 영혼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그 영혼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위한 거예요. 경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왜 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 나라에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왜 나를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재앙의 날을 건져주시고 피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할렐루야.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자식,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사랑하신다고요. 선하지도 아니하고 아름답지도 아니한 저와 여러분, 뛰어나지도 못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간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점차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말년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윗의 간증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다윗의 간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간증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구나, 다윗이 받은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로구나, 다윗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거로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쁨 가운데 남은 생애를 달려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